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강성대 전도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 확정을 받으셔서 지금 격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셔서 교회 일에 힘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선포하기 전에 아주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좀 많이 날씨가 쌀쌀해지기는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동안 여름이 온 것만큼 너무 날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비가 내려서 꽃이 다 지기도 했지만 많은 꽃들이 정말 곳곳에 만연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벚꽃의 계절이 오기도 했고 또 개나리도 피고 여러 색의 꽃들이 만연하게 피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특히 봄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기이함을 제 마음속으로 느끼고는 합니다. 이 꽃들이 필 때 똑같은 색으로 피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색으로 꽃들이 피어 있어요. 벚꽃은 뭐 연한 분홍색이기도 하고 개나리는 또 샛노란색이기도 하고 또 흙 있는 곳에 가면 보라색 제비꽃도 피어 있더라고요. 또 냉이도 꽃을 피워서 흰색을 내고 있고 민들레며 다양한 자연의 피조물들이 색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재미없게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참 질서 있게 또 예술적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하나의 색으로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색들이 온 세상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조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이 세상에 어느 사람 하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생김새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합니다. 또 가족들 안에서도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또 뭐 셋째가 다르고 딸이 다르고 아들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성격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요 1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이 1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양하죠. 굉장히 이 4개의 영어 알파벳으로 모여있는 이 성격 유형들은요. 뭐 이 사람이 에너지를 밖에서 외향적으로 뿜어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혼자 있으면서 내향형으로 뿜어내는 사람인지 또 무엇을 인식할 때 이 사람이 직관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더 풍성하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사람인지 또 무엇을 판단할 때 정확하게 사고해서 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내리는 사람인지 또 생활 양식이라 해서 판단 굉장히 계획형인지 아니면 즉흥적인지 판단하는 이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 이 MBTI 검사가 굉장히 유명한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 면접자가 MBTI 유형이 뭔지 적어내라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심리 테스트를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또 알아보고 하는데요. 이 16개의 지표로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16개의 유형으로 딱딱딱딱 나뉘지는 않습니다. 딱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유사할 수는 있어요. 유사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이진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성격 유형 또는 심리 테스트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저도 코로나 확진되고 나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장기침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나와 다른 남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성격 유형 테스트를 많이 관심을 갖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MBTI 유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게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 유형을 알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 유형 검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 자체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연합이 우리 각각의 삶의 요소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었듯이 133편 1절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많이 읽는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이 연합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 안에서 정말 수많은 관계를 떠올립니다. 물론 이게 성경이라서 형제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연합하고 동거함이라고 하면 많은 관계들이 떠올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일 수도 있겠고, 또는 친구 사이, 그리고 이웃 사이 등등의 정말 많은 관계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관계적으로 힘을 얻고 다시 또 마음을 다잡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133편에서 그러한 관계들 중에서 이 형제들은 사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형제들의 연합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편 133편은 위에 표제에 나와 있지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33편은 특히 우리 언약궤가 블레셋이란 나라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기뻐 찬송했다, 춤을 췄다 하는 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 블레셋에게 뺏긴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온 백성이 회복되고 또 기쁨으로 화합한 것을 노래한 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예루살렘에서 절기의 예배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대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유대 순례자들의 모임을 축하하기 위한 새로운 용도로 사용되었을 시편이라고도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직접 형제들과 연합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것이죠. 이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시를 지은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모인 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133편에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다 함께 133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 같고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표현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게 되시나요? 머리에 있는 기름. 구약시대 때 머리에 기름을 붓죠. 왕이나 또 제사장,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관례가 있는데요.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시 구절입니다.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임직의 관례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은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시온, 예루살렘의 성전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선택하신 시온,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머리에 기름 붓는 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을 임직했던 그 기름 붓는 행위, 다윗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 행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전에서 예배하여 모인 이들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함께 133편 2절 말고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또 여기에 나오는 이 헐몬은 헐몬산, 안티레바논 산맥의 남쪽 돌출부를 이루는 산인데요. 이게 해발이 약 2770m에 이르는 요단의 근원을 이루는 산입니다. 이 산에는 많은 양의 이슬이 내린다고 해요. 정말 많은 양의 이슬이 내려서 유명한 산입니다. 이 이슬은 사실 이 성경 안에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온에 함께 모인, 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성도들의 모임에 축복이 가득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성전에 모인 자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다. 이 함께 모인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다를 묘사한 시입니다. 이 우리의 삶에 다양한 관계의 연합이 존재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만남과 연합,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남과 연합은 이 참된 연합에 대한 의미를 이 133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가능한 선 안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가정 또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두 우리가 가능한 선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는 것을 힘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기도 하고 또 설교자가 앞에서 직접 보고 있기도 하고 많은 보는 눈들이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기 굉장히 쉬운데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많은 방해거리들도 있고 또 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이 상황 안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선 안에서 이 각자의 위치 안에서 모이는 것을 사모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죠. 목회자와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함께 모이잖아요. 우리 주보 뒤에 또 예배 질문들도 나와 있고 함께 목장원들과 나누는 것들, 그리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또 예배 중에 모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두 모이는 우리들이 이 교제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교제는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하는 이 구절은 사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되는 우리들의 교제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합이 우리 복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합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일체하심으로 각자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까워지려 해도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광야 세대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뒤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죠. 그런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 스스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고통,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을 위한 참된 구원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 죄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처음 죄, 그리고 우리와 그 미래의 모든 피조물된 인간이 지었던 그 인간의 시간의 개념 속에 있는 영원 속에 있는 인간들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과거형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무 값없이 누릴 수 있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참된 연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시편 본문 말씀처럼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연합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의 연합 안에서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송축입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성전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작은 교회로 모여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송축하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잘났는지 또 못났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아니고, 각 지체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교제를 기뻐하기 위해서, 또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되는 그 송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함을 얻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움직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맞는 사람,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와 맞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고 또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고, 또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두 연합함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연합하여서 세상 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연합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 세계 안에서 아직까지 울리고 있는 이 총포들의 소리들, 이것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임 안에 축복의 이슬이 흘러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이 연합을 바라시고 아름다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통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께서 채찍을 받으심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구원의 행위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연합하심 같이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많은 이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각 지체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인 우리가 모두 주님께 예배드리며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함께 모여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뜻과 마음을 다해 주님 힘써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함께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힘과 크신 뜻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우리 교회가 더욱 연합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획하는 복합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회와 또 연합하고 또 세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여서 세상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복합문화공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뜻을 이뤄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치유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공간에 대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함께 하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아버지께서 이 안에서 세상과 선포되게 하시는 그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 하나하나 주님, 우리가 함께 기뻐함으로 연합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며 기뻐하고 웃으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교회 안에 또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몸과 마음이 아픈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무너질지 몰라도 두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나의 이웃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주님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서로를 향해 눈물 짓고 함께 아파하며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빛을 내는 또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평안하냐 부르심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평안함을 향해 또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안에 돌아갈 때 우리가 모든 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